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가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셨다. 이 찬송의 가사대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에베소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 가운데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쓴 그러한 서신입니다. 남다른 애정이 있었습니다. 요즘 아이들 쓰는 말로 각애했죠. 각별히 애정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약 3년 가까이를 머물면서 양육하고 그 교회를 세우는 일들 가운데 헌신했음을 알 수 있어요. 애정이 남달랐다는 것이죠.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그 온 마음을 담아서 성령의 감동함 가운데 쓴 그런 서신의 내용, 그리고 오늘의 말씀은 그러한 바울의 기도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감옥에 있지만 소식을 듣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는다. 기도할 때마다 기억한다는 말은 기도한단 말이죠. 그죠?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기억나는 게 중요합니다. 저하고 당회장 목사님을 1번에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기도할 때마다 저희가 기억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감사함이 끊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비록 갇혀 있어서 영어의 몸이 되었어도 그 마음은 누가 감히 가둘 수 없는 것인데, 그 마음이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늘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 속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기도의 내용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주의 성령을 통하여서 그의 마음 가운데 제일 중요하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한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간다. 이번에 성회 가운데 제일 많이 쓴 표현 중에 하나가 그거죠. 우물을 파는데 어떻게 해요? 더 깊게 파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리액션을 해주셔야 됩니다. 추임새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와야 우리가 이제 같이 집회를 한 흔적들이 느껴지잖아요. 어떻게 더 깊이, 할렐루야. 이렇게 더 깊이 파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알미라고 하는 것이 머리로 알미 아니라 가슴으로, 삶으로 알아가는 것들이 점점 더 깊어져 간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 가운데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그 존재에 대한 것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고스란히 우리의 영의 귀에 들려지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고 우리의 삶을 움직여가는 구체적인 힘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주의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 가운데 마음의 눈이 밝아진다. 오늘 주시는 말씀의 18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우리가 분명히 눈을 가지고 있는데 마음의 눈은 뭘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여지는 것을 보는 눈은 그냥 우리의 육신의 눈인데, 마음의 눈은 우리의 눈에 보이진 않으나 하나님의 역사하심,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 정말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를 반드시 이루시고야 마는 분이 바로 이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는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세상에 속해 있으면서 육신 가운데 벌어지는 일들을 가지고 보면은요, 너무 한계가 많아요. 요즘도 워낙 뉴스거리가 많아서 시끌벅적한데, 항상 제가 갖는 의문은, 저는 물론 아주 짧게 살았습니다. 이제 50년밖에 못 살았는데, 제도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정말 제가 경험한 50년 속에서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저보다 훨씬 오래 사신 분들 중에는 또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하는 말들이 이것만 바뀌면 바뀐다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 날은 제가 3년 동안 있었던 필리핀 얘기를 해드렸어요. 체제는 민주주의인데 정작 사고나 이루어가는 모든 삶의 방식은 지극히 봉건적이에요. 왜냐? 사람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그게 모양만 민주주의인 거예요. 민주주의 표상하면은 저기 큰 나라를 얘기할 수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학생들이 벌떼처럼 일어나서 총기 없는 나라를 좀 만들어 달라고 그 난리를 치고 울부짖어도 꼼짝도 안 하고 자기들의 이권 가운데에서만 모든 결정들을 아나무인격으로 이루어가는 거 보면, 체제, 시스템, 과연 그런 것이 사람을 바꾸어낼 수 있는가? 세상을 바꾸어낼 수 있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잘 안 들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할 때 지금까지의 우리의 삶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하는 단어를 풀기를 His story다. 하나님께서 그 배후 가운데에서 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역사하셨기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것이죠. 외신을 통하여서는 대한민국이 곧 전쟁이 터질 것처럼 늘 얘기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도 이미 한국은 난리 났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지키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의 눈이 밝아지면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는데, 우리가 육의 눈만 열고 있으면 맨날 보여지는 것 가지고 이건 잘 됐고 이건 또 잘 안 됐고, 기준이 뭐냐 하면 사람의 눈이니까 얼마나 한계가 많아요. 그리고 또 똑같지도 않아. 그리고 자신을 향한 것과 남을 향한 것이 또 달라. 도대체 이런 기준들을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은 한결같잖아요. 한 번도 바뀌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 이 나라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인도했고, 길교회의 35년 속에 역사했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지금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가 사랑받는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로마서 8장에 오늘 이제 말씀은 28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26절부터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내용이 뭔지를 알지 못하는 그 순간 가운데에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그러니까 주님의 섬세하심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막막해도 그냥 우리의 입으로 뭔가 되뇌이는 기도가 나올 것 같은데, 때로는 그 기도조차도 할 수 없는 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집회에도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 그 책을 한 권을 이렇게 그냥 한 번에 쭉 읽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까지 굴곡의 연속일 수 있을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가운데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그 가운데 있었고, 모든 문제의 상황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현장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은 그 가운데 끊임없이 간섭하고 계셨다는 것을 너무나도 생생한 육성 증언으로 듣게 된 거예요. 우리를 향하여서도 동일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렇게 얘기하죠. 유대인들이 자주 쓰는 표현 중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다윗, 그 세 사람의 이름을 대표적으로 얘기하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다윗의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가운데는 이미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의 삶을 들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가장 사랑받는 증거는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의 피가 저와 여러분들의 영의 혈관을 흐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사실 마지막 날 집회에 남편을 소개했단 말이에요. 정말 책 읽으면 책을 집어던지게 됩니다. 정말 이보다 더 나쁠 수는 없는
근데 세상에 은혜를 받고 변화가 되고 하나님의 만지신 가운데 여기 와서 찬양을 하는 거 보니까 애기 같잖아요. 그리고 저는 그거보다 더 주의 깊게 봤던 게 뒤에 서 있는 박순애 전사님 표정이에요. 저희가 집회를 하는 동안에는 여러분 보통 한 3시간씩 막 집회를 했어요. 진짜 혼신을 다하면서. 근데 끝나고 나갈 때는 막 휘청휘청 거리는 게 제 눈에도 보였는데 여기에 있는 동안에는 눈빛 하나가 흐트러짐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여기서 그 말도 안 되는 남편이 찬양을 하고 있는데 은혜가 되죠, 은혜가 막. 참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는 자기의 배로 낳진 않았지만 그 사랑하는 두 아들을 향한 뜻이 있었고, 이 개차반이었던 남편을 향한 계획마저도 있었던 것이고, 이제는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그러한 모든 상황과 순간들을 통하여서 죽음의 고비 가운데 삶의 절망 속에서 또다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설 수 있는 진짜 절대 희망에 대한 하나님의 전달자이자 소망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그 여정을 세우시고 벌써 20년 가까이를 사용하시고, 이번 성회에는 주님의 몸된 길교회 가운데 또 귀한 은혜를 허락하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박순애 전사님을 사랑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게 느껴져요. 여러분 표정 오늘 보니까 한 주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엄청나게 심각해서 나는 절대로 웃지 않겠다, 나는 절대로 얼굴에 평안함을 보여주지 않겠다고 작정하고 들어오신 분이 한 4분 정도 보여요. 그럴 수 있습니다. 세상의 삶이 그렇게 사는 게 녹록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인간의 위로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여러분들의 그 모든 처진 어깨와 움츠려든 마음들이 펴지고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두려움이 떠나는 거예요. 두려울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두려울 게. 앞서서 찬양 시간을 통해서 제가 이번 주에 제일 많이 불렀던 찬송이에요. 사실은 제가 과거에 신앙생활 처음 시작하고 찬양에 대해서 너무 좋아가지고 찬양을 매일 밤마다 계속 부르고 할 때 정말 많이 불렀던 찬송인데, 정말 오랜만에 이번 집회를 통하여서 그 찬송을 부르는데 가사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비바람이 눈보라가 앞길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생명과 승리의 길, 고난도 있지만 그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먼저 걸으신 그 길이기에 나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고, 그것이 복되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어떤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때문에 능히 이기며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하는 삶은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자꾸 뭔가를 눈치 보죠. 환경적인 것들 속에 억눌리죠. 그 모든 것은 바꿔 얘기하면 이번 집회 가운데 가장 많이 나온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내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고 있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면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 두려움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내가 막 노심초사하고 그냥 그 가운데서 어쩔 줄 모른다라고 해서 해결되어지는 문제들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에 때로는 그 문제마저도 돌아보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음을 포기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그대로 믿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1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하나님은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첫 번째는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이 기가 막힙니다.
기도의 파수꾼으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2장 6절과 7절입니다. 자,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기도의 파수꾼은 단순히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쉬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기억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를 끝까지 놓치지 않고 반드시 이루시도록 만드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중보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가 이렇게 놀라운 것인데, 기도는 그냥 신앙생활의 어떤 형식 중에 하나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큰 오해인가. 이번에 오셔서 제일 많이 하셨던 말씀이 뭐죠? 기도하면 100% 응답받는다. 100%.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100일을 작정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이루실 것들을 확신하면서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닫혀있던 것들이 열려지게 되고 묶여있던 것들이 해방되어지고,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면 닫을 자가 없다. 그래서 기도의 파수꾼은 표현이 진짜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즘 하나님이 좀 많이 바쁘신가? 나 말고 다른 사람한테 너무 많이 과도하게 신경 쓰시느라고. 이번 집회로 보면 박순애 전사님한테만 너무 신경을 많이 쓰셔서 우리한테는 통 관심이 없으신가? 이런 마음이 들 때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기도의 우물을 더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쉬실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사람한테만 신경 쓰지 않고 우리 가운데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주목하여 보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제가 조금 이렇게 사회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나는 누구랑 안다? 이거를 은근히 자랑해요. 누구랑 안다고 자랑하겠어요? 나는 옆집 슈퍼 아저씨를 알아. 이런 건 이제 아이들이 자랑합니다. 근데 이제 조금 나이가 들고 사회생활을 하면 그래도 너 뭔가 네임밸류가 있어서 인지도를 가지고 너 얘기하면 알만한 사람, 뭐 이렇게 나름대로 하는 사람들을 아는 걸 엄청나게 겉으로 대놓고 자랑하는 사람도 있고요, 은근히 자랑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하고 친하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센 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하고 친해지시기 바랍니다. 다른 허망한 것들 가운데 수도 없이 여러분들이 눈과 눈을 맞춰봐야 그건 항상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의 삶의 순간들 속에 한결같은 은혜로 역사하시는 것이 믿어지면 그건 누가 앗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또 왜 부르셨는가? 우리로 하여금 복음 전하도록 부르신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면 어떻게 해요? 전하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리얼 전도 축제를 하는 것에 있어서 왜 이렇게 기도를 강조하고 기도에 집중하는가? 성령이 임하시면 전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해야 그 복음이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세상에 미련해 보이는 전도가 우리 가운데 능력이 되어지는 것은 기도를 통하여서 그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도록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 속에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봄 돼서 황사를 뚫고 여기저기서 이단들 포함해 가지고 전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 모든 상황들을 뚫고 진짜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나누어질 때 역사함이 있고 한 사람의 인생이, 한 가정이 변화되어지는 은혜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자 그러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누가 딴 사람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이 땅 가운데 소망의 끈을 놓으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마지막까지 그 소망이 되어지도록 이 땅의 그루터기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이사야서 6장 13절의 말씀,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그 다음 같이 읽을까요? 시작.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세상이 아무리 소망이 없어 보여도 우리가 이 땅의 그루터기로 있는 한 그 땅 밑으로부터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변함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나눠서 설명했잖아요. 딱 지면으로 보고 수면으로 보았을 때 그 수면 밑에 있는, 그리고 땅 밑에 있는 것 보이지는 않나,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나무도요, 여러분, 뿌리가 중요합니다. 뿌리가 얼마나 깊이 내려져 있는가. 제가 있었던 필리핀 같은 데에서 그 막 태풍 오고 평상시 한 35개 1년에 뭐 이 정도 오니까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는데, 정말 그 중에 센 거, 한국에도 소문나는 게 왔을 때는 제가 있었던 빌리지 가운데 있는 정말 막 수십 년 이상 되어진 나무가 통째로 뽑혔어요. 근데 여러분, 놀랄만한 사실은 뿌리가 얕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굉장히 작은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것들은 더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뿌리가 우물을 깊게 파고 땅을 깊게 파고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운데 깊이 뿌리를 내리면 그것들이 이 땅 가운데 모든 소망 없음을 향하여서 다시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는 소망의 출발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복의 통로인 거예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로 살기에는 여러분들이 너무 아까워. 아멘?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막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서 뻐길 수 있는 그런 삶은 여러분 정말 수준 중에 제일 아래인 거예요.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실 역사는 내가 생각하는 것 가지고는 담아낼 수 없을 만큼은 큰데, 우리는 늘 눈앞에 보이는 것들 속에 너무 매여 달려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마지막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몸된 길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뿌리를 잘 내리고 있으면 모든 풍파들을 이겨내면서 그 땅 가운데 잘 자라나고 열매 맺고 그 열매를 또 많은 이들이 따먹고 그 땅을 제대로 누릴 수 있는 삶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따라합시다. 신앙은 누림이다. 여러분, 신앙은 누림이에요. 누림. 그래서 우리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건지를 누릴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의 누림 중요합니다. 그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막 물질적으로 굉장히 어렵게 살고 맨날 고생만 하고 살도록 원하시는 것은 아닌데, 이 땅에서의 누림이라고 하는 과정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세밀하신 역사를 이번에 와서 이제 간증하시는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봤잖아요. 세상에 국중퇴, 국삼중퇴인데 학원 빌딩을 가지고 있는 원장을 할 수 있다는 게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하루에 500만 원이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거의 20년 전인데, 그리고 시작했을 때로 따지면 25년 그 이전인데, 그때 당시에 11조를 1,000만 원씩 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27살까지 저기 산골, 경상북도 저기 산골, 청송 두메 산골, 예턱골 아십니까? 거기 그냥 거기서 산나물 캐면서 한 끼 한 끼를 연명하며 살았던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그러한 역사를 이루신다는 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눈 떠보니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것을. 대단한 일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그걸 내려놓게 하신다는 거예요. 기꺼이 부원장한테 넘겨주고
그때부터 시작된 게 사역이 20년이 됐으니까 이제 물질의 문제는 내려놓았다라고 생각했는데 세상에 자기 책 내달라고 자기가 돈 준비해서 갔었던 데서 책도 그냥 내주고 선인세로 해서 첫 달부터 들어온 금액이 500만 원, 800만 원, 1000만 원 막 이렇게, 그때 당시에 방송을 많이 타고 그러면서 진짜 많이 팔렸잖아요. 이희호 여사가 불러가지고 멘토로 삼을 정도니까 여러분.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드라마틱한 사건인데, 중요한 건 언제나 어떤 순간에도 그 땅의 것에 내가 초점을 둔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번에 오셨을 때 여러분 집회하는 내용들 들으셨죠? 미국 보통 집회 가면 보통 몰아서 끝쪽에 한 3일 정도 저녁에만 집회를 합니다. 오가는 거리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오며 가며 잡는 집회 일정들에 비해서 남는 시간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셔온 교회에서 대부분은 그 지역을 이렇게 관광시켜준다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 호텔 밖을 절대로 안 나가고 도시락 싸워도 직접 받는 법도 없다. 그러니까 그냥 그 방에만 있으면서 그 집회를 계속 진행하고 그리고 돌아온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여러분,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동일한 것입니다. 적어도 지금 이 순간 가운데, 집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실 은혜에 대한 부분들만큼은 내가 먼저 민감해서, 내가 먼저 성령께 정말 예민한 존재가 되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그 집회를 인도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누구보다 하나님과 현재형의 관계들을 맺기를 원하는 간절함이 그분 가운데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제가 목사로 사역을 하고 있지만 절대로 쉬운 게 아닙니다. 이건 우리는 조금만 뭐 해도 높아지려고 그러고, 조금만 뭐 해도 말빨 세우려고 그러고, 조금만 뭐 해도 내가 남들보다 잘난 것들을 나타내려고 애를 쓰는데, 끝까지 성령에 민감하려고 하는, 그게 아마도 지금까지 그분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의 누림 중요하지만 그 누림만큼이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될 영원한 천국에서의 누림이 우리 가운데 진짜 소망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신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이 내 가운데 분명하다면, 내 목적이 거기에 있다라고 하면 이 땅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을 흔들 것들이 없어요. 담대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있는 최 목사가,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는 머리를 숙일지언정, 저희가 이제 금요 철야 예배 할 때마다 이제 강단 기도를 합니다. 그 가운데 오셨던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요즘 진짜 납작 엎드려서 기도할 그런 기회와 시간이 없는데 너무 은혜가 된다고. 여러분, 신기하죠?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기도하는 걸 사람들이 원할 것 같은데 아닌 거예요. 진짜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서 진짜로 원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기도하는 다윗의 자복함과 같은 기도가 우리에게 너무 원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기도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5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5절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 내용은 변화산에 올랐을 때 거기서 자기들이 귀로만 들었던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 대화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세상에서의 사역 가운데 찌들고 오늘은 어디 가서 잘지도 불분명하고 뭘 먹을지도 불분명하고 이런 삶이 너무 고난한 나머지 여기에다 초막 짓고 우리는 집 없어도 되니까 우리 여기 있읍시다 라고 얘기하는 내용이에요. 그것도 가장 예수님이 총애했다라고 여겨지는 그 제자들이. 우리가 정말 깊은 곳에 감추고 있는 욕심이 뭔지 아십니까? 고난 없이 영광을 원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집회 가운데 어찌 보면 저에게 가장 확실하게 주셨던 메시지는 그거예요. 고난 없는 영광, 그저 문제 없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부으심만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우리의 이 숨은 잠재되어져 있는 욕심, 이걸 거두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고난 없이 영광이 있습니까? 고난이 없으면 그게 영광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우리는 뭐 그런 분들이 별로 없지만, 여러분들 자기의 고생 없이 물질을 쌓았다고 봅시다. 그걸 여러분들 자기들이 정말 아끼고 사랑하면서 사용하겠습니까? 엄마 아빠의 피와 땀과 눈물이라고 생각하며 쓸 것 같습니까? 다 마찬가지예요. 소중한 것은 우리의 피가 있고, 우리의 땀이 있고, 우리의 기도가 있고, 우리의 열정이 그 가운데 있을 때 그게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 뒤의 영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번에 아마 집회 오셨던 분들 중에 그 물질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생각들을 많이 바꾸셨을 거예요. 여러분, 정말 너무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만 내 것이다. 우리는 내가 가지고 쌓아놓고 있는 것이 다 내 것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그것들은 다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쌓아놓으면 하나님이 부으시는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하늘의 천국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우리의 가치관과 기준들이 성경의 기준이 아닌 세상의 기준 속에 맞춰져 있다고 하면 그것이야말로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고난 없는 영광을 꿈꿀수록 우리는 믿음이 있다 하지만 늘 어떤 환경과 문제 가운데 쉽게 무너지고 낭망하는 믿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믿음은 믿음인데 잘 바스라지는 거예요. 점점 더 강해지고, 점점 더 굳건해지고, 점점 더 힘이 있어지고, 점점 더 왕성해지는 것은 고난 가운데 연단을 통하여, 그 인내함을 통하여 결국은 정금같이 나오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 읽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경건이라고 하는 말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경건의 모양은 중요하지 않고 경건의 능력만 중요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양 없으면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모양만 강조하다 보니까 그 내용에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것은 우리의 뜻과 우리의 삶에 대한 계획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 속에 맞춰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자녀를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고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로 세우기 위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감싸고 여러분들이 이 아이밖에 없다라고 하고 그 아이에게 세상에 그 누구한테도 부럽지 않은 것들을 마음껏 주기 위해서 키우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꼭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소외되어지고 아파하고 낙심하고 절망한 이들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고 진짜 사랑과 은혜인 것을 나눌 수 있는 아이들로 키우도록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부모들이 믿음으로 양육하지 않고 세상의 것들과 논리들을 끊임없이 주입시키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일정 시간이 지나서 아이들이 왜 이렇게 내 말을 안 듣는지 몰라요 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건 다 여러분들의 자업자득입니다. 부모가 하나님이 먼저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먼저가 아닌데 어떻게 자녀들이 하나님과 나라와 의를 꿈꿀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자녀들뿐만이 아니라 허락하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에 아름답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선물이고 축복이고 은혜인데, 내게 주신 건강을, 내게 주신 물질을, 내게 주신 열정을, 내게 주신 달란트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드리지 않으면서 세상 가운데 이루는 것들을 가지고 자랑하고 그것들로 사람과 견주어보는 그런 행복의 기준으로는 이 땅 가운데 정말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 그리스도로부터 다시 출발하는 시작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번 집회는 저 때문에 하신 것 같았어요. 최 목사야, 너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냐? 너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 밖에는 관심이 없니? 적어도 성도 누구에겐가 그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목회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목회하고 있냐고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저한테. 여러분, 저를 도와주시는 것은 여기에 서 있는 자가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그 기준이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중보해 주시면 제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동안 주님의 몸된 길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는 것에 흔들림 없이 가도록 맨 앞에 서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걷죠? 여러분들과 같이 걷고 싶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눈으로 보고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면 여러분, 교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바뀌기를 원하는 내가 속해 있는 삶의 환경 속에 주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러한 출발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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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약함이 아닌 주님의 강함으로, 나의 한없이 부족함에도 주의 성령께서 충만하게 내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복의 통로이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가는 것들 속에 온전히 쓰임받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심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뛰게 하시고 우리가 한 걸음을 걸어도 주님과 함께 걸을 때 그 걸음이 힘이 있고 어둠의 역사가 떠나가고 묶여있던 것들이 해방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나누는 하나님의 귀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